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주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신입 교사 교육을 시작하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더욱 능력으로 띠띠워 주셔서 주께서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이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또 주께서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능력 있게 힘 있는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참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오로지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6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부터 신명기 6장 2절부터 여러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9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네,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4절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제가요 성경적 교육이라는 주제인데요. 성경적 교육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게 쉐마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교육할 것이며 또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또 그 결과는 어떤 걸 기대해야 되는가. 교육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게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죽죠, 많이.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천명해 준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이 신명기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6장 표시하시고 신명기 12장 28절 신명기 1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는 후손까지 계속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려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쇠락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많이 회복도 시키시려고 노력하시지만, 그리고 그 당대의 선한 왕들이 그것을 다시 복구해 보려는 노력들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 이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했던 경험된 삶을 제대로 전달하는 일에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쇠락됐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들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숨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은 앞선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못하고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간혹 깨어있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뭐 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활동을 마치고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벌써 사사 시대부터 이 이스라엘은 이 쉐마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가 여호수아서 다음에 있죠. 사사기 2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또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도대체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에서 기적과 함께 그들과 함께 생존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였고 그 기적과 함께 계셨던 이 하나님을 이렇게 속히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교육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쉐마 씨도 읽었듯이 앉든지 쉬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특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가르치라는 말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제사 지내기는 바빴고 뭘 하기는 바빴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 세대로부터의 경험된 하나님, 그것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사기 뒤를 계속 읽어보면요, 쫓아내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가나안 7부족의 정복을 계속 실패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의인이 믿음 갖고 사는 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했을 때 겪게 되는 그 실패, 그것이 결국에는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이 남아서 가시와 올무가 된 내용들을 잘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그런 그 비전에 대한 실패,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로 기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하는 좋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사사기 2장 9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 여호수아의 장사지에 대한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표시하시고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면 여호수아서 끝장이 나오겠죠. 24장 30절에 보시면,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경험된 동행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죽은 그 장지가요, 딥낫세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딥낫세라가요, 뜻이 풍성한 기업,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이 이름이 딥낫 헤레스로 바뀝니다. 이 딥낫 헤레스의 뜻은 한 줌의 흙, 그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비전을 잃어버린 거죠. 그 풍성했던 기업이 한 줌의 흙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놓치게 되면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풍성한 기업이요, 다음 시대에 가서 한 줌의 흙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학교 일들이요, 정말 그 작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제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다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혼란은 배운 바 말씀이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달돼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쉐마라는 거예요. 그 쉐마를 올바로 배우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을 세우죠. 그러니까 왕정 통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정말 소수만 남아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다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결국 이제 왕을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게 7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은 딥낫세라입니다. 풍성한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코에 겨우 숨붙여 살고 있는 사람을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게 한 줌의 흙처럼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대대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을 안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 때 간신히 그 회복을 해요. 회복을 했다가 그의 형식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이 그것에 대한 한탄을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거기 보면 유월절이고 하나님의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11절에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나아오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3절에 보면 많은 재물들을 갖고 오죠. 자, 재물들을 갖고 오는데 그게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의 월삭 그리고 너희가 정한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양심에 얘기했고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정시대 때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역대하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자, 여기 보면 이 요시야 왕이 무엇을 근거로 종교개혁을 하게 되나 한번 보시죠. 역대하 34장 31절입니다.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랬죠. 자, 여기에 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는 게 뭘까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 5절이죠. 쉐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어떤 그 세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굵은 줄거리가 뭐냐면 쉐마입니다. 동일하게. 정말 그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 전체를 들여서 경배하는 그 신앙이 가장 큰 줄거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주로 상담하는 내용들이 선생님 나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아니면 난 전도를 못합니다. 또는 나는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작은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저변에는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기 전존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사실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중심이 뿌리채 뽑힐 정도의 어떤 신앙의 위기를 겪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심 잘 잡아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에 쉐마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쉐마예요, 사실은. 그 신앙의 가장 큰 줄기를 우리가 잘 붙들고 있는다면 세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세대는 반드시 이전 세대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8장입니다. 욥기서 8장 8절입니다. 8절 청컨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전도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좀 진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열조의 터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조의 터득한 것은 자료예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는 분이 아니죠.
변함이 없으신 그분을 열조, 우리 앞세대가 경험했다면 그 경험한 내용이나 그런 간증들은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전 세대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있는 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교육이 계속돼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배울 때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세대를 초월한 변치 않는 진리일진데, 우리가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반드시 배우는 것이 쉐마가 끊임없이 우리 후대에게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인데, 성경에 보면 실패한 그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엘리의 두 아들, 그죠?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이 불량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아니하는 사람들, 뭐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무엘상 2장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이게 구약에 써 있는 황금률이죠. 자, 여기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들을 살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득한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뼈저리게 아마 깨닫는 날이 올 것 같은데요. 그런 날이 오면 절대 안 되겠죠.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권을 회복하려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도요, 자식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정말 마지막 그 사사였고, 그리고 정말 선지자였는데 그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무엘 아들들의 타락,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3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아들들의 행위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당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다윗도 정말 위대한 성군이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그 아도니아를 잘못 키웠죠. 아도니아는 한 번도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어요. 잘 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아도니아는 그 아버지와 함께한 그 열조에 터득한 일 전혀 몰랐습니다. 반역이 정당화되고 제사장 무리까지 합세를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오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반역을 저지르게 되죠. 반면에 선조가 이야기한 또 선조가 부탁한 것을 잘 지킨 후손들도 있었어요. 그 후손이 레갑 자손들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부터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순종이라는 것, 준종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후손들이요 장구히 지속될 것이다. 그 대가 계속될 것이다. 결과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되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가 정말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학생을 붙들고 정말 투쟁하고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운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장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짧게는 3년, 어느 정도 6년, 길게는 12년 이 정도의 기간을 내가 함께 해준다면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온다라면 그것이 결국 작은 일은 아닐 거라는 거죠. 자, 신명기 전체를 요약한 시편이 한 편 있죠. 그 시편 78편입니다. 자, 시편 78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교육이란 것이 계속 전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우리도 이 복음을 우리 전 세대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복음을 발명해낸 게 아니죠. 이것은 계속 계보를 이어서 우리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증거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끝에 보면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그랬죠. 자, 후손에게 전하는 것은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을 건지 그리고 그 열조의 터득한 바가 얼마나 많이 희석될 것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4절에다 줄 긋고요. 그 밑에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교회, 학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이 일에 반드시 답부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바쳐지고 헌신된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사들은요, 어떤 이론적으로 잘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 스스로가 열조의 터득한 바를 전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다 보면 지식은 그냥 지식이지요. 그냥 인포메이션 정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터득한 바가 있다면 정말 그것을 듣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거라는 거죠. 내게 없는 것은 못 가르쳐요. 없는 거 퍼내다 보면 그냥 지식 전달밖에 안 됩니다.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터득한 하나님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정말 훌륭한 교회학교 교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단절되고 그러면요 이게 바로 축복의 부재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없게 되는 어떤 그런 부실한 교회학교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랬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이건 후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어떻게 둡니까? 두고 사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행하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계명들을 동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게 더 큰 상급이다.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은 그거겠죠.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전도자가 된다든지 그 나라를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가서 현지인들 전도를 하면 물론 뭐 대다수가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메인받아서 힘있게 그 나라 말로 자국민을 전도해 나간다면 그 상급이 작은 것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가치를 크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정말 헛된 거고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좀 모델로 삼아서 다니엘을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가르칠 수가 있다면 참 좋겠죠. 다니엘은 잡혀간 바벨론에 적응 잘했습니다. 그런데 동화되지는 않았잖아요. 적응해서 살았지만 동화되지는 않았고 그 바벨론에서 구별돼서 살았어요. 그런데 구별돼서 산 것이 소외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별은 됐지만 소외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도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키워낼 수 있다면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세대를 본받아서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뭐 누워서 가르치고 앉아서 가르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실 이거는 가정에서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길에 다닐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뭐 앉았을 때 이게 일상 속에서 가르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쉐마는 다음 세대에게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5절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교육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의 전부이고 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아주 굵은 줄거리를 붙잡고 아마 그 교사의 직분을 다한다면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무엇을 가르칠 거냐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학교 교육 목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학교 교육 목표 뭐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맞죠? 이게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다고 돼 있죠?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유치부 때는 주로 우리 인간의 출발이 하나님임을 이렇게 알게 하죠. 자,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제1원인이에요. 이 물질계, 이 모든 것이 존재케 된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유치부에 들어왔어요. 백지 같은 거죠. 자, 여기 이 백지에다가 무엇을 그릴 거냐는 거예요. 밑그림을 잘 그려주면 훌륭한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올바른 그림을 잘 그려주는 작업, 그것이 이제 유치부 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밑그림 작업을 이렇게 충분히 좀 해주게 돼요. 우리 학교 교육이 이제 유치부를 끝나고 나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은 이 세상의 교육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받게 되는 교육들이 이제 인본주의 교육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화론이라든지 적자생존.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잘 못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죠. 뭘까요? 뭐 겸손, 희생, 명예 이런 거 잘 못 배웁니다. 그거는 참 그런 단어들을 교육 과정에서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교회는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도 어떻게 보면 조화 내지는 잘 이렇게 구별해서 아이들에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접근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추를 끼울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을 끼워나가도 모양이 이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성경에는 첫 단추를 잘 끼운 신앙, 이것을 잘 박힌 못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못이 튼튼하게 박히면 여러 가지 많이 걸 수가 있어요. 무거운 것도 걸 수 있고. 근데 못이 시답지 않게 박혀버리면 마치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요, 나중에 뺐다 다시 박아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유치부 때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죠? 초등부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죠? 초등부 교육은 뭐죠?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게 이제 7세부터 12세까지 교육 내용입니다. 되게 그 양심의 분별 또는 죄의 분별 구분이 교육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9세 정도 형성이 된다고 배웠어요. 십몇 년 전에. 요즘은 몇 세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개 초등학교 한 2년, 3년 정도 되면 집회를 참석해서 충분히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표가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의 주제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창조의 목적과 질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립도 될 것이고요. 사실 이때부터는 이제 이 학생들이 나름 분별하고 나름 판단하고 이렇게 자기 주체적인 어떤 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아이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영생이고 구원인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그냥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빛이 그렇죠. 빛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거를 누가 팔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도 그래요. 공기도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다 그냥 주셨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영생입니다. 이것도 그냥 주셨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우리가 이루고 이 세상을 누리고 산다라면 정말 그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고 헛된 건데 하나님과 살면 살만하다. 그게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준비해주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등부. 중등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죠. 13세에서 15세 정도의 학생들에 해당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이때는 사실 우리가 중2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당히 뭔가가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아요. 구원에 의심도 하지만 확신도 갖는 시기. 그때가 중등부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온전케 한다는 표현이 계속 들어있죠. 자, 이 온전케 한다는 게 퍼펙트하게 만드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의심이 생기고 부족한 부분들을 학생도 노력하고 교사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가 제대로 된 피규어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바로 중등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확신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이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역사를 올라가 보면 무디 선생님 나오죠, 그죠? D.L. 무디 선생님. 그 D.L. 무디 선생님이 구원받은 이야기 잘 아시죠? 그 흑인 여교사, 그 시카고에 있는 흑인 여교사, 그 킴버리라는 여교사가요, 자기 반에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음을 알고 찾아가죠.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 그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구두 깁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아이는 구두를 깁고 선생님은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그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분 한 분이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 시작은 그 흑인 여교사 킴버리라는 여교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이 자리가 은장회라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멀리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니까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 붙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갈라디아 4장 19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어떤 간증처럼요. 우리가 조금 내가 힘들고 희생하지만 그 한 학생의 인생의 일부분을 내가 함께 동행해주고 있다면 정말 그게 아름다운 동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광주교회에 와서 이렇게 느끼는 좀 놀라는 간증들이 이런 거예요. 어머니의 임원인데 여기 저 어린이집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같은 모임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어떤 그 자매님이나 집사님은 초등부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아름다운 동행이 지금 얼마만큼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볼 수 있는 것일진데 우리가 이 일에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적인 표현 때문에 오는 약간의 어떤 오해 아닌 오해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하게 되는 오해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학교 그러니까 이 교회 학교가 학교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 얘기지만 이름을 학생회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청년회
뭐 은장회, 봉사회, 학생회 이런 식으로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그 용어보다는 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교회학교 학생들도 교회 학교를 학교로 알면 안 되고 교회로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 교육도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우리가 반드시 좀 올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각 사람을 권하려면 교사가 많아야 됩니다. 어떤 대중선교나 어떤 공적인 설교 갖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큰 그릇 쓰는 게 아니죠. 깨끗한 그릇을 쓰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게 되는 이 교사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단지 하나님이 2세 교육만 하려고 하실까요? 다음 세대 교육만 하려고 하실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 봉사를 통해서 교사가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점점점 내 자신이 깨끗해짐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메인받고 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고등부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디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고등부 학생들은 뭔가 주체적인 신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능이 커질 수 있는데요. 교회 학교만큼은 수능이든 뭐든 항상 목표는 하나님이 커져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고등부가 16세에서 한 18세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등부 때 형제자매들을 잘 붙잡아주면 청년회 또는 대학부 이렇게 올라가서도요 힘있게 그 인생을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 대신 죽을 터이니 너희는 나 대신 살아줘라. 그것이 십자가의 메시지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되고 은혜에 메인바된다면 그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우리만 들으면 뭐합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고등부 때는 참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로 들어가면서 생각 더 많아지고 갈등도 더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청년의 고등부까지는 어느 정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크게 크게 문제시 될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딱 풀리는 순간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요. 대학을 간다든지 청년회로 올라간다든지 그때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잘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열조의 터득한 것을 기억해냄으로 인해서 그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길이 방향을 잃지를 않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타협되지 않는 진리를 소유한 세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이 교사 세대들입니다. 교사들. 우리 세대가 타협되지 않는 진리를 소유한 세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타협 없는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할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앞으로 좀 넘겨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 부탁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에 일부분으로 참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도대체 우리는 그럼 어떤 결과들을 기대하고 만들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빨리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 반드시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기대는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 개인이 세울 수 있는 목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함께 교제하게 될 이 학생들 앞에서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요? 반드시 어떤 수고를 하든 간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학생들이 순종과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순종과 사랑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행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순종과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기대치가 돼야 됩니다. 가끔 조모임 들어가 보면 어머님들이요, 교사 선생님들 너무 고맙다고 간증들 하세요. 너무 고맙다고. 집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누가 가장 잘 알죠? 엄마가 잘 알죠. 엄마가요, 정말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 교사 선생님이 계속 전화하고 애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데리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임을 같이 하고 어디 저기 가서 같이 공원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 엄마 마음은요, 이 부모님 마음은 정말 교회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만드는 사람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나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감사하면서 합니다. 이게 가치가 없는 삶일까요? 그거 보고 정말 저도 감사가 많이 됐습니다. 결국 교사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 따르는데 너희도 여기 따라야 된다. 포인팅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완벽해서 교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나도 가고 있고 같이 가자, 그런 어떤 그 인커리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순종하는 자녀는요, 부모랑 아무런 트러블이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이요, 갈등도 잠재웁니다. 내가 순종하게 되면. 어떤 순종이라는 목표가 분명하면요, 갈등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잠재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 그 자녀들이 많은 가정도 덜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죠. 외아들, 외동딸. 자, 이렇게 그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사회성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사회성을 또한 구축할 수 있는 곳이 교제입니다. 교제. 정말 그 우리가 사회에서 살다 보면 사회성 좋은 사람들은 어딜 가도 잘 어울리고 적응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마 교제 안에서 순종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배운다면 사회에서도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남의 필요를 돌아보고 남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 부모를 위해서 사느냐. 물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우리 분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지표로 삼고 늘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도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근간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셨던 삶의 행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반드시 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는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거기 빛에 대한 예가 나와 있죠.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세요. 한 학생이요. 믿음은 좋은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좋다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빛된 삶은 뭘까요? 빛된 삶은 이 빛을 비춰서 길을 밝혀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 갖고 소외되는 삶이 목표가 아니고요. 이 학생이 반드시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빛된 삶이 된다라면 빛을 비췄으니까 반드시 그 빛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것이 빛된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훈련해야 돼요. 열조에 터득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시민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어떤 작은 일에 쉽게 요동하고 그리고 막 보였다 안 보였다 뭐 몇 년 중등부는 건너뛰고 고등부 때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가 연결이 안 돼요. 안 되고 정체성만 자꾸 모호해지고 교회에 대한 부담만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이제 부모님들하고 연대를 잘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들이 교사들을 반기는 분들도 계시고 감사하는 부모님도 계신 반면에 또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혹여나 이제 그렇더라도 교사의 소명이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있잖아요. 그 구두 입는 아이까지 찾아가고 그 앞에서 그 바쁜 아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아이의 손 앞에서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의 패기, 용기, 그 정도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문도 안 열어주더라도요,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학생의 신앙을 붙들려는 그 투쟁, 그것 자체가 상급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세상에 성경 다음으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얘기해봐라. 그럼 이런 거예요. 진리는, 진심은 통한다. 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정말 진심을 갖고 학생을 대하고 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끌어주면 반드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결국에는 교사가 그러하듯이 그 부모가 그러하듯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이게 교사와 학생이 동일하게 봐야 될 포인트예요. 자, 이거 동일하게 바라보고 서로가 노력하고 투쟁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소명이 돼 있고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더 큰 일도 맡기실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봉사의 삶이 돼야 되는데 물론 교사로 봉사하시면서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아직 경험이 없고 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모양의 형태로 교회 안에 있던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겪게 하는 기본 코스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 개인적으로도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요 학생들과 함께 교제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정말 내성적인데 어떻게 학생들하고 교제해 나갈까 막 그런 그 부담 아닌 부담 막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도 잘 익숙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말해도 조리가 없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교제를 해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굳게 붙잡았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걸 잠깐 소개해드릴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5장에 있습니다.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죠. 자, 나를 안 높이셨으면 아직 때는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의 무능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는데 그 아래 겸손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하나 해주셨어요. 총 잘 쏜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총 잘 쏘는 사람들 있죠. 백발백중. 그런데 그분이 전쟁 나가면 뭐 전쟁 잘하냐 아니라는 거죠. 자,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은 장군들입니다. 여러분 장군들이 왜 유능한지 아세요? 장군이 유능한 이유는 전쟁의 처참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정말 처참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게 전쟁입니다. 그 전장에서 정말 살아남아서 그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들이 정말 장군들이에요. 우리가 가끔 보면 물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 능한 것들로 주님 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장수는요 전쟁 안 하고 이겨요. 왜냐하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도 열조의 터득한 바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열조의 터득한 바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요 정말 능력 있는 교사가 되려면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과 어떤 끈질긴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얄팍한 재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되긴 돼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본인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그 겸손할 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꼭 이 마지막 때의 이 전쟁터에서 정말 그 능력 있는 사역들을 해 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또 사랑과 말씀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함께 잘 버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남은 삶이 주님의 손길과 능력으로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풍성한 교제와 또 사람을 잘 붙들고 세우는 그런 훌륭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